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이제 부활절까지 아니면 한두 주 더 그 후에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전체가 본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셀 나눔이나 또 같이 모였을 때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데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 그 모여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는 셀리더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나 안 해주면 또 옆에 분들이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들 말고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믿음이 참 이분이 좋았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관해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 제가 드렸을 때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셨습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는 분 했을 때 저요, 그런 분 계셨습니까? 아마 생각해서 생각할 때 거의 없거나 아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면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뭐냐면요, 말씀하신 그분,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저는 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뭡니까? 뭐긴 뭐예요? 믿는 거지. 그 외에는 또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 막상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고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믿음의 공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있는데 답이 참 얻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로서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합니다. 다윗도 잠깐 나오지만 전체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로마서의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이 시점에서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할 때 써서 보낸 서신인데, 중요한 한 가지 배경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만 있고 이방인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따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서 보낼 때에는 각 개인만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목적으로 이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민족인데, 둘인데 다 같이 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방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은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로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면 유대인들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선조이고요, 그 민족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이라고 했죠? 7명의 아들이 안 부르셨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공동체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희들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4장 전체를 먼저 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인도에 가면서 끝에서 결론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가면서 제가 이정표를 세워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모든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4장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뭘 말하냐면요, 그 첫 번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합니다.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3장에서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칭해 주신 그 의롭다 여김 받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통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 것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배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에게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주신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것이 너희들의 그 심볼, 사인이다. 나의 백성이란 사인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그 후였는가?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고 믿으라 했을 때 믿으니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그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할례의식을 하라 말씀합니다.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남은 부분에서는 이제 상황에서 그가 한 무엇 일 때문에 그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았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에 주신 아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능력은 다 사라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이제 이삭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을 제가 매번 읽을 때마다 항상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의 고민은 저에게 뭐였냐면요,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믿음에 관해 속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 로마서 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4장에서. 그래서 매번 로마서 4장을 볼 때마다 깨림치게 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로마서 나눌 때만큼은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4장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무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공식, 이 믿음의 공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저는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단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 한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이 단서를 붙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어디서 이 믿음이 오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우상이 가득한 그의 고향 땅을 말씀으로 오셔서 떠나서 내가 약속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언제 그 땅에 자기가 약속을 붙들고 왔다는 듯 바로 이제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소문을 들었는지 걱정이 일어났는지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이자. 왜냐하면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애굽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자. 그러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정말 아름답고 미인이긴 미인이었는지 사례의 그 미모의 소식과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궁으로 불려듭니다. 괜찮죠? 누이니까. 그래도 바로가 양심은 있는 왕이었는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나오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몰랐던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였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 그것을 통해 이제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나는 왕이니 당장 이자를 치고 감옥에 가더라. 최소한 감옥에 가더라. 벌해라 해야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준 것 있지 않느냐? 다 가지고 좀 가져라. 이렇게 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후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안 보인답니다. 아니, 자식은 주신다고 했고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자는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가 내 지금 상속자가 되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셔서 어두운 밤하늘을 눈을 들어 보라 하시고요, 별을 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살짝 그 마음에 또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여호와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가져오게 하시고 짐승을 딱 둘로 나눠서 양쪽에 두은 뒤에 그 당시 문화로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양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걸어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 누가 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쪼개져 있는 죽음을 당한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약속을 맺으면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없고 횃불 하나님께서만 그 가운데로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뭐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보니까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대를 이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제사를 짓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디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21장에서 아들을 주시죠. 약속한 대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었든 간에 어쩌면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참 믿음 있는 자처럼 행했던 그 한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거기서 한번 믿음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좀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리고 계속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그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4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무엇했다고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곳 시점에 오기까지 안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가 나오는데 천사들이 찾아오죠. 새 천사가. 그때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이 말씀과 가까워질 때죠. 좀 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다음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도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무엇을 믿고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 또 줄 것이라고 믿은 것인지 이 아들을 안 죽이린다고 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치려고 이제 하는 순간 11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숫양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보인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던 보인다는 표현이 이 사건에서는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4장에서 내세운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예로 세운 것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붙들려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은 결국은 그렇기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2장 이 사건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죽이게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예로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냐면 네가 이삭 만든 것 아니다. 너 이삭 없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의 예표로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박영선 목사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께서 잘 차려놓으신 상에 제가 수저만 하나 좀 얹고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내 이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이제 목사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저의 공식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깨달아지냐는 겁니다. 이것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느 순간에 안 보이던 그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먼 곳이, 저 멀리 있는 곳이 전에는 내 앞에 있는 이삭만 보이고, 내 앞에만 있는 종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애굽 바로 왕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그 이삭만 내 눈앞에 딱 있는 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저 멀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아들 이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아들, 또 한 분의 아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깨달아져. 바로 이것이 보이는 순간 이것이 깨달아지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것이 보이고 어떻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봤다는 표현은 끝에밖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매, 말씀이 임하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못 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붙들어 주시니 어느 순간, 여기서는 저는 답 못합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까? 성령님입니까? 그 다음은 저는 답 못 드리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이걸 택정함이라면 택정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보이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보이며, 그렇구나, 저 멀리가 있구나, 내 인생, 내 계획, 내 뜻, 내 목표, 내 앞에 있는 이 이삭, 지금까지 그것 붙들고 그것 하나 목적으로 언제 이 아들을 주실 겁니까? 그 아들 받았더니 이제 이 아들이 전부가 되어서 그 시선이 그거밖에 보이지 않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 그 숫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아들을 통해 저 먼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어놓고도 제가 흡족히 다 설명을 못하겠어서 또 하나의 표현을 넣었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들어야 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뜻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신 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관계들을 통해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못 떠나도록. 이것을 보면 그냥 나는 교회라도 나가서 이민 생활하는데 관계라도 좀 있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셔서 예배 자리에 안 떠나고 지금까지 계신 겁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고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나, 내 삶, 내 목표, 내 계획, 내 바램, 내 이삭 붙들고 내 이삭 바라보며 평생 살았는데 겨우 많으면 90년, 100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데도 계속 이삭, 내 이삭, 내 이삭.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큰 분이시고 내가 몰랐던 큰 일을 하셨구나. 근데 나를 그것에 속하게 해주셨네. 나도 연결이 되어 있었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나누고 필사하는 가운데 주시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부르셔서 하지만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나눔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신칭이 은혜로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게 보인다고. 그런데 영어 찬양이 하나 있는데 호산나라는 힐송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보면 호산나 in the highest라는 고백이 있어요. 호산나 높은 곳에. 그리고 on my knees, 내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을 들으면, 가사를 생각하면 전에는 안 보이던 highest, 높은 곳, 이게 보인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릎으로 on my knees, 이 가사가 보인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그 성도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말씀 버릴 수 있고 이미 버리기까지도 한 우리들을 어떻게든 그냥 붙들고, 그리고 이것이 그 성도님께 보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필요 없다고 두 손 다 놔버려서, 근데 절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힘이 좀 있었나 보다. 그때 내가 좀 실력이 있었나 보다.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었어야 할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저의 목회 인생에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나 이거 한다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한번 그 낭떠러지에서 제가 이제는 딴 쪽으로 기어 올라 보겠다고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복되게 보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주님이 여기까지. 왜냐하면 저는 그 여기까지가 오늘 밤이어도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주님 위하여 하면서도 내가 했습니다. 내 인정, 내 능력, 내 실력, 이제는 그냥 소원할 뿐입니다. 길게 잘 갈 수 있게 해주시되 단 하루만 남았어도 괜찮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짐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부르심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 아십니까? 그 셀 리더라도 안 불러주셨으면 그 끈 풀어져서 낭떠러지로 영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봉사요? 내가 힘든데 억지로 하고 힘든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 떠나고 못 떠나도록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 내가 내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 보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실 때 나의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빈들에서 거는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때로 삼으셔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믿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